요즘 MZ 세대라고 해서 MZ 세대, MZ 세대들은 MBTI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I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MBTI를 아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어떠한 성향인가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 사람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위의 세대들은 그걸 어떤 거로 했냐면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A형이 뭐 어떻고 B형이 뭐 어떻고 AB형이 뭐 어떻고 이러면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MBTI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세대보다 청년의 세대가 더 스마트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MBTI를 이게 뭐라고 하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나요?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이것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MBTI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MBTI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을 해요. MBTI를 해서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하고 잘 맞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유형의 사람이네. 나는 저 사람하고만 관계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유형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쟤는 저런 유형이네. 그럼 좀 너하고는 조금 나하고 좀 거리를 갖자. 왜?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MBTI를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나와 잘 맞지 않는 유형은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MBTI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 단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알까? 그래서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로 지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네. 결코 내가 관계하기 편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MBTI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듯이 MBTI도 뭔가 잘 구해게 될 것 같지만 MBTI를 통해서 그다지 이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고 신방을 해야 되고 청년들을 잘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친구들이 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지, 왜 벗어나려고 하는지 항상 물어봅니다. 왜 교회 안 나와? 왜 교회 공동체가 너한테 편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항상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불편하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관계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부대끼기가 싫고 문제들에 휩싸이기가 싫은 거죠. 때로는 아파하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오해받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불필요하고 그리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회는 좋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지만 공동체 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출석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리더 여러분들 여기에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어떠세요? 껌이지 이겁니까? 아니요. 교회 잘 나오는 분들도 교회에서 인간관계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리더들도 인간관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보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사역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사역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어딜 가도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3년이 지났죠. 23년이면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여긴가에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영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톰 행크스라는 이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이 배우가 주연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였어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어떤 한 그 회사의 그 리더였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잘 갔으면 좋았는데 비행기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추락을 하고 그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외딴 섬, 그러니까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내야만 했어요. 몇 년 동안요? 4년 동안, 1500일 동안이나 무인도에서 나 홀로 혼자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4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어떠시겠습니까? 성주 형제님, 4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산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서 내가 제일 바쁜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나 인간관계에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어. 만나기 너무나 힘들. 어떻습니까? 4년 동안 혼자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삶. 바쁜 현대인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누가 말도 건지도 않고 나 혼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글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도 베고 집도 만들고, 그렇죠? 사냥해 가지고 동물도 잡아먹고 그 물고기도 사냥해서 구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장작불 피우고 그러면서 혼자 아주 여유롭게 4년의 기간 동안 살아간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은 어땠냐면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고독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 힘듦이 얼마나 힘들어했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워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그가 4년을 나 홀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배구공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배구공이 물에 떠밀려 옵니다. 근데 그 배구공에 이렇게 사람 얼굴을 만들어 놓고요, 이 배구공에다 대고서는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오늘은 어땠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계속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들리지 못할지라도 계속 그래도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요. 그때부터 이 주인공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죽기 위해서 언제 죽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섬을 빠져나갈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감독이 이 영화를 이렇게 그려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람을 그리고 관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다. 사람 없이, 관계 없이 살아갈 수는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서 치여서 진절머리가 나도 결국은 우리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사람과 함께 어울려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는 무엇을 시도합니까? 인간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처세술, 말 잘하는 법, 남을 잘 설득시키는 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찾고 또 리더십에 대한 그런 책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던 그러한 시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책을 읽고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인간관계가 잘 풀립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을 읽어나가면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도 좋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도 수많은 책을 찾아서 읽어가고 고민하면은요, 이러한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더 많아져요.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유명한 인간관계 강사도요, 이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또 강사는요, 이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도 있었잖아요. 이처럼 인간관계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관계를 해 나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관두면 안 됩니까? 인간관계 맺는 거 관두면 안 되나요? 근데 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해 나가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렵고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간관계가 피곤하지만 그것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어려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억 명이랍니다. 2023년 드디어 80억 명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1억도 제가 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80억 명, 글쎄요, 너무 제 상상 이상의 숫자라서 이 지구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시작이 되어서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에서 우리 인류가 만약에 끝난다면 그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제가 문과라요, 숫자로 이렇게 두들겨 보고 몇 명이 되겠는데 이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넓은 이 지구라는 넓은 지구 속에서 이 장소적인 개념과 그 시간적인 이 개념, 이 인류가 시작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죠. 우연의 일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확률을 뚫고 우리가 만났기에 이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소중하고 뭔가 아름답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뜻이 있다면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그렇죠? 그걸 안다면은요, 그 뜻과 그 목적을 안다면은요,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관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따라하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잘 따라하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라고요. 어우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럼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네,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직 죄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나의 눈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이지, 확실한 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직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관계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내뱉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떠한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 감상적입니까? 막 너무 설레이십니까? 어떠세요? 막 사랑하면 막 스파크 튀고 막 그러십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어떠시냐고요? 사랑 어떠세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담긴 그러한 단어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가볍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내 자신이 희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깎여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오래 참아야 하고요.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아파야 해요.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부서져야 해요. 사랑을 하려면요 나의 것을 헌신해서 갖다 바쳐야 돼요. 사랑하려면요 나의 시간을 쪼개야 되고요. 사랑하려면요 나의 열정을 바쳐야 돼요. 사랑하려면요 나의 돈도 써야 돼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감성적으로 아무개야 나 너 사랑해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부서지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깨어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렇게 희생하시는 희생적인 대가집을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깨어지셨어요. 본인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가 처참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결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감성적이지만은 않아요. 감수성이 담긴 단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 하나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사랑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질 때요, 어떻습니까? 다 부서지는 것 같죠. 정말 죽을 것 같죠.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통할 때 깨어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욕망, 나의 야망, 이러한 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요, 옛사람은 부서져 내려요. 그리고 그 안에 옛사람으로 더덕더덕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렇게 더덕더덕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붙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점점 깨어지면은요, 무엇이 남냐면 하나님이 본래에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인간관계를 회피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 하나가 막 내 자존심 긁어대고 건드려대면 그 평소에는 괜찮을 때는 나 자존심 뭐 잠깐 내려놓는 거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아파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에는 이 자존심 부서뜨리는 게 죽기보다도 싫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 나 이거 못 걷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옛사람, 내 이 죄악들 이 내려놓는 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반지의 제왕의 영화에서 그 링, 그러니까 반지가 뜻하는 게 뭐예요? 반지가 뜻하는 게 뭐예요? 절대 반지가 뜻하는 게 뭐예요? 죄를 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서는 옮겨야 돼요. 그 산에다가 넣어가지고 용암에다 넣어서 깨트려야 돼요. 근데 이 옮기는 게 쉽습니까? 이거 넣는 게 프로도가 이거를 그 용광로 속에 용암 속에 버리는 게 쉬웠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못했어요. 즉 자기 자신 스스로 깨어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두려운 거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저거를 봤어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뇌과학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척추, 그분이 이제 뇌과학자니까 인간은 척추동물이라는
이래요. 저는 동물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갑각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각류가 뭐예요? 새우, 가재, 뭐가 있어요? 게 이런 것들 껍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뼈가 딱딱한 뼈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살들이 덮고 있잖아요. 갑각류는 어때요? 부드러운 살들과 이런 내장기관들은 다 안에 있고 바깥에 겉으로 딱딱한 것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각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갑각류는요 탈피라는 걸 합니다. 허물을 벗어요. 이 딱딱한 것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벗어야 그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새우를 키워봤어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아십니까? 어항. 네, 어항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키우다가 물고기 한 몇 년 키우니까 이제 잘 키워지고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새우에 눈을 돌렸어요. 막 새우 막 잡아 이게 뭐 파는 거 막 사다가 막 집어넣고 새우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는데 그것도 힐링이라고 멍하니 막 쳐다보고 새우가 그렇네 막 알 막 여기에다가 막 달고 있으면 우와 배에다가 막 알 달고 있으면 야 대박 막 이러고 있고 이거 안 놓치더라고. 그러다가 알 하나 막 떨어져 나가면 그래 너도 하나 뭐 실수하기도 하지만 이러면서 새우를 키웠어요. 그런데 새우를 키우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새우가 물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은요 금방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있지 아세요? 탈피했을 때. 탈피 딱 하고 나서 이 새우는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돼요.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지느러미로 톡 치잖아요. 그 새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동료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새우를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새우 거기서 즉사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새우는 그냥 탈피하고 나서요 허물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새우가 막 숲을 안쪽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갑각류가 성장할 때에는 언제냐면 오직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순간, 약해져 있는 그 순간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요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스치기만 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 순간에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동의를 했어요. 왜? 그렇게 깨어져 본 사람, 자기의 딱딱한 그러한 탈피 이 보호막들을 깨고 나와서 부서져 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엄청나게 자라났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고 아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서져도 안 죽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스쳐서 다칠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요 얻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돌파해 나아갈 때에 우리 관계 안에서 신앙적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프지 않으면